할렐루야.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이 새벽에 피곤하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하며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시편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표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라 자손의 시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중간에 86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시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고 묵상하였는데 왜 다윗의 기도가 고라 자손의 시들 그 중간에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87편은 길지 않은 시고 짧은데 시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는 이제 뭐랄까 그 의미가 이렇게 딱 한 번에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늘 시편 87편도 조금 그런 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용은 길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딱 읽었을 때 이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또 읽고 또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의미와 교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시편 8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1절부터 사실은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할 때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도 사실은 읽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가 바로 뒤에 나오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그의 터전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할 때 그를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출판사에서 이 시편 87편에다가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각 장마다 성경책에 이렇게 출판사에서 붙여놓은 이름이 또 있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시온에 태어나실 메시아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87편을 메시아의 탄생하고 또 관련해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저는 시편 87편을 지금 계속 어제 계속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딱
이렇게 발견되거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왜 메시아의 시온에 태어나실 메시아라는 표제를 달았는지는 저는 솔직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메시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야곱으로 볼 것인가? 근데 오늘 시편 87편을 우리가 길지 않지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쭉 읽어보면 그의 터전은 뒤에 나오는 이방이나 그 시온의 근거를 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성산은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터전이 있는 성산, 그 성산은 시온을 이야기하고 그 시온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 시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편 87편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시가 사실 그런 것처럼 이 시온은 물리적으로 하면 어떤 장소,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그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시온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뒤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시온은 단순히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있는 지리적인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시온은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성전은 교회의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시온은 우리가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은데 신약에 와서 이것을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 우리에게 이 시가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는요,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서 나는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는은 또 누구인가? 아까 1절에서 그의라고 할 때 그는 누구이고 4절에서 나는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의 내용을 보면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 시온의 그 시온성이 어떤 의인화되어서 1인칭의 시점으로 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지금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이 사실은 저는 좀 처음에 좀 어려웠거든요. 이해하기가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도 좀 어렵고 라합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라합은
성경에 보면 우리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바다의 괴물 라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이나 욥기에 보면 바다에 사는 어떤 괴물 혹은 마귀, 사탄, 용이라고도 불리우는 라합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 바다 괴물 라합은 지적으로 애굽을 상징할 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30장 7절에서 애굽을 가리켜서 이집트를 가리켜서 라합이라고, 그 바다의 괴물 라합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할 때 이 라합과 바벨론은 이것을 라합을 애굽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근데 아까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를 아는 자 중에 라합과 바벨론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근데 맥락 안에서 보면 거기서 났다라고 할 때 거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합과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성을 알고 아는 자 중에 있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거기서 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원어로 보아도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이것들이 거기서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원어로 그래서 한번 다시 보았더니 원어로 봐도 요거는 다릅니다.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긴 해요. 이것이 블레셋이나 두로나 구스, 이것이 거기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이게 한번 좀 궁금증을 가지고 약간 해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분명히 지금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5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연결되고 같은 의미인 것 같고, 거기서 났다라고 할 때 거기는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는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시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온에서 이것들이, 그 바다의 괴물인 라합, 애굽이, 바벨론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이것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그 지역, 지리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조금 더 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방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 열방이 그곳에서 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까지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6절을 읽으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지금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여기서 거기서 났다라는 건 시온에서 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시온에서 났다고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민족은 언어로 보니까 암임, 백성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people, 백성들, 그 민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명부에 기록하실 때에는,
그것을 등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그 명부에 기록하시며 그 수를 세실 때 그 수를 세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부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 이름을 등록하는 자들은 이 사람은 어디서 난다고요? 거기서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시편 87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시며 등록하시는데 그 근거가 그곳에서 그 시온의 근거를 두고 시온에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온에 그 이름을 등록하는 자들, 그들이 거기에 속한 자들, 그곳에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것인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들도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게 하실 때 그들이 그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시온에서 났다라고 역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이 사실은 결론인 것이죠. 아까 7절을 같이 읽었는데 7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여기서 너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하며 뛰어노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시온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시온에 나의 모든 근원이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온이 무엇을 이해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 시온이 단순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어떤 지명이나 혹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해한다면 그 이방과 열방들이 그곳에서 났고 그곳에 이름이 속하였다라고 불리우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 시온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났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등록될 때,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이 6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등록될 그 근원이, 그 근거가 시온에 있음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깊이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근원과 근거가, 나의 신앙의 근원이,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 시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과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될 때 그 근거는 교회 안에 있고 시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2절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옮겨 다녔었고 그의 거처가 여러 곳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적인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거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 관계들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근거하며 우리가 기초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그 시온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임을 받는 그 근거가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87편을 이렇게 한번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교회 가운데 그 시온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시면서 나의 근원이, 나의 신앙의 근본이, 그 기초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사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만 깨같으나 주의 자녀 어딜 보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임을, 주가 친히 세우신 시온성,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원과 근거가 이 시온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의 택하신 백성을, 그 명부의 그 이름을 기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선언하시며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야곱과 같이 정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수많은 거처와 수많은 근거를 두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근거를 두며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의 기초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그 근본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 예배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공동체이며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의 바른 개념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마음에 약한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심쓰며 예배하기를 심쓰는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 이하람 전사님을 위해서,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권사님들과 안수지사들,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 또 출타를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신 또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또 한국으로 출발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곧 한국으로 또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여름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여정 중에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죠. 그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시온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통하여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명부의 이름이 올라간 주의 백성, 주의 민족이 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온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하나님이 나라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근본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보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배우게 힘쓰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실족한 이들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지며 하나님 그들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 이 미국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으며 주의 백성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며 통역해 하여 주시고 심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데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하나님의 일정과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